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노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노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지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 2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그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북한의 복음이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천 조사랑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조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진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쪼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원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도 사사기 6장에서 이제 9장까지 다 한 번에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칠흑 같은 종교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 3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타락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팔아 버리셔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편안해져서 살만하면 다시 또 타락을 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그들의 괴로움을 더욱 심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시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순간순간 구원해내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잠깐 회복되었다가 다시 타락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줄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자, 벌써 5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미디안 강야가 저 아래에 있죠. 미디안 강야가 저 아래에 있고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점점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피하기 위해서 산에 동굴을 파고 또 산성을 만들어서 피난처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산들의 특징이요, 석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계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 동굴들도 많고 또 사람들이 만든 인공 동굴도 많습니다. 석계석이라서 굴을 파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숨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자, 이스라엘은 이제 밀농사를 주로 짓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10월 달이 되면 비가 내리는데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밀파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그래서 이제 10월 달 정도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 동방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야곱이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갔던 그 바단 아람 지역,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합한 군인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약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치고 이제 체계적으로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가사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가사까지 약탈을 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이 다 약탈을 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걸쳐 약탈을 당했습니다. 곡물이나 소나 나귀나 양 같은 그런 가축들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을 해갔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자, 줄을 칩니다.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니까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고, 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내셔서 괴롭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면 좋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뭐 어려울 때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기라도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 이 한 선지자는 이제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 익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던 순간부터 이 가나안 정복 때까지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쭉 열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참 많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참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서운하신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줄을 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줄을 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기도원을 만나러 오는데요. 자, 여호와의 사자. 자, 일반적으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에 등장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렇게 이미 특별하고 중요한 사역을 구약시대 때부터 행하셨다는 것을 이제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이 요아스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비에셀 가문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 자, 여기 이제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 오보라는 이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보라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사는 동네죠. 자, 이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면밀히 보면요, 사실 용사는 기드온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큰 용사, 진정한 용사는 기드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이 기드온이 물론 훌륭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이 어떠한 말씀을 근거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레위기 26장의 저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레위기 언약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레위기 26장의 저주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레위기를 모르니까 자신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자,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으로 추정이 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자, 줄을 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분수를 알고 또 겸손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할지라도 분명히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드온이 이렇게 표징을 보이라고 말한 것은 잘한 행동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면 이렇게 신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현재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집회를 참석한다든지 어떤 영을 받아들일 때 이 기드온처럼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집회에 많이 참여해서 그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한번 영을 잘못 받아들이면 정말 심각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영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신중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는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아야 하고 또 확실하고 신속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언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또 가루 한 에바, 이 가루 한 에바는 밀가루 약 22.7리터입니다. 22.7리터. 그래서 밀가루로 이제 바로 식히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성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자, 왜 기드온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겁니까? 천사인 줄 알았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을 직접 보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감당이 안 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죽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사자는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기드온이 성자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샬롬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 자, 왜 7년 된 둘째 수소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7년 된 수소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7년 된 수소를 바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년 된 수소를 끌어오고 줄을 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줄을 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뭘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알의 제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앞장을 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우상 충만한 집안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제단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참 은혜로운 것은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우상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한 가정에 이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집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잘 구별되어서 잘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께 기하게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 주설한교회에서 이제 처음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제 제2의 아브라함 또 제2의 기드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종 10사람을 데리고 있다면 뭐 기드온의 집안이 꽤 부유한 집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적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었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줄을 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 충만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자식이 죽을 지경에 처하자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내가 그동안 바알을 섬겨보고 또 아들 기드온이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렇게 산상조각 낸 것을 보니까 이 바알이 도저히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그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 바알 신이 참신이라면 그 바알 제단을 파괴한 우리 아들 기드온이 아침까지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비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뒤늦게 이제 우상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여룻바알의 뜻이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됩니다. 자, 33절 말씀 보시면, 자, 그때에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 지둥해와 요단강 사이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또 머깃도 평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에 속된 그런 가문입니다. 기드온 집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온 집안인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서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그래서 기드온이 네 지파로부터 이제 모병을 한 것이죠.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이 네 지파가 바로 이제 기드온의 동네 오보라와 바로 인접된 그런 지파들입니다. 다 북쪽 지역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파에서 모병을 했는데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꽤 많이 모병을 했죠. 자, 그런데 이때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 하면 13만 5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뭐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뭐 상대가 안 되겠죠.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기드온이 계속해서 이제 신중한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은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7장으로 갑니다. 자, 7장 1절 보십시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자, 현재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고 기드온이 네 지파를 통해서 모병한 군인이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인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할까 봐 걱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손으로 이겼다 이렇게 착각하지 못하도록 이제 군인의 숫자를 대폭 줄이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애쳐 이르기를, 자, 줄을 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줄을 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줄을 칩니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돌아갔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직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장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 줄을 칩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줄을 칩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줄을 칩니다.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줄을 칩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줄을 칩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줄을 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도 긴장을 해서 편안하게 물도 마시지 못하고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용사일까요? 겁쟁일까요? 겁쟁이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니까. 물론 더 큰 겁쟁이들은 이미 다 돌아갔습니다. 2만 2천 명은 겁이 나서 이미 다 돌아갔지만 이렇게 무릎을 꿇고 편안하게 물을 마신 9,700명보다 더 소심한 사람들이 바로 이 300명인 겁니다. 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담대하게 물을 마신지라.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 그래서 겁이 나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 겁쟁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9,700명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자신들의 손으로 이겼다라고 아무도 말을 못하겠죠.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물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그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적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접근 중에 어떤 한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 이 한 장막은 미디안 연합군들입니다. 그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이쪽으로 보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이미 일을 이렇게 다 진행해 놓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군들을 두렵게 하셔서 적군들의 사기를 다 꺾어 놓으신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 적군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이제 기드온이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강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 이 이경초는 이제 밤 10시부터 한 11시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밤 10시부터 11시 정도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이 파수꾼을 교대할 때가 가장 취약한 시간이죠.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애초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자, 이미 적군들이 이제 상당히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또 긴박한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제 대군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적군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그래서 이제 자기 편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아까 그 네 지파로부터 32,000명이 모병이 되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300명을 제외한 인원들은 다 돌아갔었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마무리할 때 다시 그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군인들을 불러서 이제 그 도망치는 그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이 세 지파 외에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이번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임무는 수로를 점령하는 일입니다. 적군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제 도주로를 차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 쓰임받은 지파가 모두 5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들은 다 북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근처에 있는 지파들이죠.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더 일을 하는데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그러니까 지휘관 오렙과 세입을 사로잡아. 오렙은, 이 오렙의 이름이 까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입은요, 늑대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까마귀 늑대라고 지었습니다. 자,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세입은 세입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입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이번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성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 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왜 우리 지파를 진작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기드온에게 따지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따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르지 않았더라도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자 하면서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뭐 전쟁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처음부터 다 알았는데 뒤늦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자, 본래 이 기드온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므낫세 지파 출신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형제 지파인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뭐 전쟁의 성기가 완전히 기울었긴 해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기드온이 얼마나 참 곤란하겠습니까?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전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성숙도가 평가가 됩니다. 이 기드온이 뭐 성경을 잘 몰라서 아쉽긴 하지만 성품만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줄을 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 기드온을 말하는 거죠. 기드온보다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전쟁 막바지에 참여해서 적군의 테러를 차단하고 또 적군의 두 지휘관 오레카 3벌 죽인 그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이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그 기드온의 공로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 큰 일을 한 것이고 내가 아주 작은 일을 했다. 이렇게 기드온이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기드온의 겸손한 태도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심각한 분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드온의 겸손한 태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전쟁의 그 승리의 주역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진짜 승리의 주역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드온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자 이렇게 유연한 태도와 겸손함으로 잘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레카 3벌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서신을 해서 다행히 문제가 잘 해결되게 되고,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연합군을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기드온이 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인격을 유지했다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훌륭한 점입니다. 사람은 평안하면 누구나 다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또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고 이런 말을 잘 가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인격을 가진 지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앙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그래서 이 숫곳 지도자들이요, 아니 뭐 300명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기드온을 무시하고 떡을 주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적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자, 이 브누엘 사람들도 또 이 기드온을 무시합니다. 자,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던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 수가 총 13만 5천 명이었는데요. 이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만 남았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바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빗달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기드온이 안전히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면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할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기드온이 자신을 멸시했던 숫곳 지도자들과 분할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이나 동료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자, 이 기드온의 친형제들이요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살해를 당하였던 거죠. 자,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했으나 그 소년 여델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자,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의 손에 치욕스럽게 죽기 싫다. 기드온 네가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복에 있던 자 줄을 칩니다. 조선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줄을 칩니다. 자, 21절 중반절까지는 기드온이 잘하는 것 같더니요 갑자기 기드온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조선달 장식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유행했던 달을 숭배하는 장식입니다. 이 장식에 기드온이 욕심을 냈다는 거죠. 그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신상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태우고 그 우상 신상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방 신상을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이 결정적으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뭐 아무리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중하지만 이렇게 결국 별 수 없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그래도 뭐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면 이제 기드온의 이상한 욕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리, 이 기고리는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장식품들입니다. 다 불태워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금기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자, 이 기드온이 뭐 조선달 장식으로는 만족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탈취한 기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다 유목민들이죠. 이 유목민들이 우상숭배를 잘합니다. 자, 금기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기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이 1700세겔이면 19.4kg입니다. 한 517돈, 517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늘날 시세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자, 건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종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자, 이 에봇은 그 대제사장이 걸치는 앞치마인데요.
이 대제사장이 걸치는 앞치마는 뭐 대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인데, 자, 이 기드온이 대제사장 앞치마 에봇을 흉내내서 검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 때문에 그것 검 에봇을 엄란하게 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기드온과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러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하는데 이렇게 검 에봇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이렇게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30절 보십시오. 이제 기드온이 돈이 많으니까요 또 타락을 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이 많은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또 첩을 두었습니다. 첩까지 두었습니다. 자, 31절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 세겜은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로부터 이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요, 그곳에 또 첩을 두었습니다. 자,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줄을 칩니다.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줄을 쳐놓습니다. 자, 이 기드온의 사생활이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말년이 많이 타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무감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9장을 보면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이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요 그 후손들이 심히 괴로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줄을 쳤던 그 첩의 소생 아비멜렉이 있었죠. 기드온이 세겜까지 가서 음란죄를 지어놓은 그 첩의 소생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그 아들 70명 중에서 69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비멜렉이 첩의 소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외받고 천대받으니까 정부인의 아들들 69명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에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사용하신 사사조차도 뭐 이 정도인데요,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드온과 산병 용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기드온의 전체 삶에 대해서 설교를 잘 들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의 잘한 점도 살펴보고 본받아야 하겠지만,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점도 반드시 살펴보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베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 33절 줄을 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죽자 바로 또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이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기드온도 별 수 없이 타락하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이 성경책을 우리의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끝까지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장구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타락하여 많은 아내를 두고 은금을 사랑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드온과 같이 타락하지 않기에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평생에 이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치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전 집사님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너 시험을 당해 채찍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비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고 널 성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고 널 성리하라. 그의 이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또 11조 예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정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 가정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그 필요를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정 식당에 식사와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이제 그 세례식 때문에 이제 세례 문답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윤경화 성도님은 1층 새가족실로 좀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실에 좀 창문도 좀 열어주시고 환기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노회 정기노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태겸 형제님이 제가 그동안 등록하라 이렇게 말은 안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등록 카드도 작성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 생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축복의 말씀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네요. 우리 태겸 형제님 그동안 우리 주사랑교회 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또 성장해가는 모습 보니까 참 뿌듯합니다. 우리 태겸 형제님 한번 일어서셔서 한번 우리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등록하셔서 한번 열심히 또 뭐 직장 생활하면 또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열심히 잘 섬겨서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일평생 성경을 곁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장구하게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또 예배에 참석한 성도 머리에 그리고 우리 정태김 형제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